내가 저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날 것인가? 아니면 저 문제를 내가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것인가?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담대하고 훌륭한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평범할 때, 평안할 때는 신앙인의 위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됐을 때, 그때 그 손해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뛰어넘을 수 있는 실력이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 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를 통해서 더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을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서로가 상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예? 누굽니까? 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가득 차 있는 사탄의 세력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뒤에서 우리를 공략하고 우리를 잘못되도록 계속 밀어붙이는 그 사탄에게 우리가 넘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크게 떼야 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가장 기뻐하면서 기득이고 있을 그 사탄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물러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을 수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힘있게 도전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예. 그것입니다. 어려움과 역경과 또는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도망가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노하는 자가 돼서 천국을 얻어야 되는데 그 천국을 놓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하루는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수모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보통 그런 일이 없는데 예수님이 여기서는 참 짓궂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했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개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는 그 여인을 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여인을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수모를 받았던 그 여인이 거기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그 개가 먹고 살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좀 남았으면 나에게도 좀 던져 주십시오.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격적인 수모를 당하는 큰 장애물이 그 여인 앞에 놓여 있었지만 그 여인은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믿음이 크다. 네.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인격적인 수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수모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영적인 내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돈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돈은 돈일 뿐이에요.
그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돈을 잔뜩 벌어왔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실력이 없어가지고 헤프게 사용하고 잘못된 데 사용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망치게 되는 길로 돈이 인도합니다. 돈이 나쁜 거죠. 그러나 나에게 돈이 있습니다. 돈을 사용할 수 있는 탤런트가 나에게 있었어요. 돈을 잘 사용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다 동시에 은혜를 얻었습니다. 돈이 좋은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문제들, 인격적인 숭어, 모든 것들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존심이 상하게도 됩니다.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이 양 이가 갈리도록 미워질 때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입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이건 간에 그것을 뛰어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없이 받은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값없이라고 하는 말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질 때 값없이 프릴리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 값을 예수님께서 치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예수님의 목숨 값어치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지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감내와 우리의 고통을 참을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값없이 받았지만 그 값없이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간직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예. 오늘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이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포기하고 말았다면 영원히 주님을 만나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떠한 고충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그 모든 obstacle를 헤쳐나가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의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사람들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들은 도저히 땅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지붕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땅에서 길이 막히면 당연히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여러분, 삭개오가 땅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높은 곳으로 올라갔어요. 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예수를 바라다 보았다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때가 다 되어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면 한 자리를 하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를 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싸우고 다투고 막 이러고 있었습니다.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의 분위기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